오늘 성경과 정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정부는 환경 사용과 환경 개발, 환경 보존에 대해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제 잡고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5시간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 13시간은 성경이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 지난 2시간에는 우리가 결혼, 이혼, 동성애 관련된 결혼 문제를 살펴봤고, 또 이제 지난 시간에는 낙태, 안락사, 사형제도 등 생명윤리와 관련된 정부의 규정, 또 정부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성경과 정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토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인데, 오늘 그 정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환경 문제를 다루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과 정치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국회의원 어떻게 뽑고 이제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대통령 어떤 사람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어떤 사람들 뽑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정책, 환경정책, 생명윤리정책, 경제정책, 하여튼 우리 삶과 관련이 있는 모든 정책이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살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 앞이 완전 녹지로 돼 있고, 우리 교회는 아예 한 18,000평 되는 이 녹지 공원 안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이렇게 환경이 좋으면 주일에 이제 교회 오고 아이들 다 데리고 오고 해도 얼마나 좋아요. 아이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주거지, 그렇죠? 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우리나라 참 어딜 가도 산하가 정말 좋고 어느 지역을 가도 정말 아름답고 이거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환경을 개발해야 될 이런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환경 보호론자들이 이제 요 근래에 많이 드러납니다. 환경은 절대 타치하면 안 된다, 요만큼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든 뭐든 이걸 개발을 해서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일을 하는 게 이제 공학입니다. 그래서 다리도 짓고 도로도 놓고 항만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학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 피해가 당분간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고 하면 그럼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산에 터널도 뚫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다를 메워서 우리 영종도에 있는 공항 같으면은 섬과 섬 사이에 얕은 바다를 메워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그런 공항이 이제 세워졌고, 이렇게 되면서 그 공항이 전 세계 1위가 되는 그런 공항이 됐잖아요. 그런 그 공항을 만들 수 있는 땅이 이 내륙에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만들 때 얼마나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경부고속도로 만들어 갈 때 얼마나 극심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게 지나서 10년, 20년, 30년 이게 지나가고 보니까 그걸 안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환경 파괴하면서 다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럼 그 땅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인간이 이 땅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일을 결국은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부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과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강요들, 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집행을 해서 그래서 환경을 어떻게 고치고 할 것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도 성경과 정치의 일환이다. 대통령을 잘 뽑고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시각, 이 시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시각이어야만 그래야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요만큼이라도 환경을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을 다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 16세기, 17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21세기인데 16세기, 17세기로 모든 게 다 돌아가 버리면 그럼 저와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여기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10장이 환경 문제인데 환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하고 또 제가 여기서 이제 도표도 만들어 오고 따오고 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냉동 공기조화, 에너지, 열전달, 발전,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기계 쪽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상당히 도전을 크게 받았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 보는 그런 그 환경하고 환경주의자들이 보는 그 환경하고 이 환경에 대한 그 세계관이 굉장히 많이 다르구나. 아마 오늘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성경적인 환경관이 어떻고 그 환경관을 가지고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얼마만큼 개발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렇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넓게 보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이와 같은 교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오늘 첫 부분은 환경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이거를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1장, 2장, 3장 1장, 2장, 3장 가운데 몇 구절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31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이 우주 공간과 그 다음에 땅 만들고 그 다음에 엿새 동안의 땅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 사람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 아주 간단해요.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그냥 good 한 게 아니라 very good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 환경에는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렇게 상하거나 멸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창세기 3장 18절에는 저주를 받은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 그랬거든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퍼펙트한 완전 무결한 이와 같은 환경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그런 그 창조 세상 속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냐면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도 하나님 보시고 아주 좋았다고, 매우 좋았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은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완벽한데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저주를 내리시기 전에 2장 15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냐? 여러분이 1장 가서 28절이 오늘 환경 문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28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하는 게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 동사 단어로 이게 표현하면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지 말고 정복을 하고 완벽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환경을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 뭐냐?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복하고 그거를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 그 다음에 온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세요.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시고, 자, 이렇게 돼서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환경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이 바뀐 환경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저주를 남자에게 이렇게 내리시면서 그 저주를 17절에 뭐라고 이제 표현했느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이 환경 속에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면에서 시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떨어진 이후에는 각종 재난이 사람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홍수가 불고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지진 해일이 생기고 허리케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가 생기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저주를 받기 전에 그 세상에는 없었어요. 근데 저주를 받은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그런 악한 일들, 또 심지어 짐승까지도 사람을 잡아먹는 이런 악한 일들이 생기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을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환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이었는데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재난과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사람에게 주문한 게 뭐예요?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거잖아요. 그 완벽한 세상도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이후에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 이후에는 더더욱 악한 것들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환경을 꾸미는 그와 같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무조건 극단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뭐가 없는 거냐? 이 환경 안에 사람을 위태롭게 만든 여러 가지 해악이 있다는 거, 그것까지도 무조건 다 수용하라는 거거든요. 그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연을 그냥 무조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얼핏 들어보면 좋은 이야기 같은데 실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생각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우리 교회 같으면 저 옆에 뱀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럼 뱀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뱀이 나오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구멍을 막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자연을 파괴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연을 그대로 두면 사람이 물리게 되는데, 저거는 이게 독사 같으면 죽는데 어떻게 그 뱀을 그대로 둘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 내쫓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구에 배들을 많이 세워놓으면 태풍이 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가 와서 부딪히고 다 해서 배가 다 망가지니까 뭘 만들어요? 방파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방파제미 만든다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한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시원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에어컨으로 벌써 냉기를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미 자연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연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온돌 겨울철에 보일러 떼고 그러면 그냥 자연이 두면 되는 거를 데워갖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걸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고 전체적인 그 균형을 가지고 환경 문제 이야기를 해야지, 환경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전혀 타치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잘못 이해한 거다. 자, 물이 없어요. 농작물을 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파고 해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하수를 파서, 그렇죠? 그래서 관계에서 물을 줘야만 그래야 농작물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여름철 같으면 모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 모기 다 이렇게 해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환경 파괴예요, 여러분. 아, 이거 환경 파괴하면 안 되니까 모기 그대로 둬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책임을 방기하는 거에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환경 타치하면 안 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 모기 있으면 그거 모기 퇴치하는 모기약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산에 가서 살고 그러면 벌 있잖아요. 이런 왕벌 뭐 이런 거 날아다니면 그거 퇴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산불을 막으려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 매 산불이 나는데 엄청난 양이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집 옆에 죽은 나무들, 그렇죠? 죽은 뭐 이런 식물들, 이런 것들이 그냥 말라 있어 그냥 널려 있는데 환경주의자들이 손을 못 대게 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둬야지 된다. 이렇게 하니까 불이 여기 사람이 사는 이 주거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만 치우면은 저 위에서는 불이 나도 이 주거지역에까지 내려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이 환경 문제를 지혜롭게 잘 다루지 않으면은 환경 자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환경 보호론자들의 신은 지구입니다. 지구나 자기 생각,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병충해 강한 벼를, 그럼 유전자 이런 걸 조작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이 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도 몇 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 요새 포도 어느 면에서 참 값싸게 먹는데 그 포도의 다수가 어디서 오고 있어요? 칠레에서 오잖아요. 근데 오는 그 포도가 다수가 또 어떤 포도예요? 씨가 없는 포도잖아요. 씨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개발하는 그거 이미 자체가 환경 파괴한 거예요. 수박도 마찬가지고 씨 없는 수박도 나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 맛있게 생각하고 편리하게 생각하고 유용하게 생각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서 다 살펴보면 뭐 한 거냐?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자연계를 교란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환경을 무조건 환경을 보호해야 되냐, 이 주의로 나가야 되냐, 아니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따라서 환경 문제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어떤 자연계냐?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진 자연계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악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고 개발하고 지혜롭게 선하게 또 그 일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유익을 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는 가운데 환경이 극도로 파괴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환경을 개발하고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땅을 정복하라 그러고 거기는 모든 그 창조물들을 지배하라 그러고 그게 환경을 제대로 잘 지혜롭게 개발을 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해석이다. 지금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환경을 이제 개발하다가 잘못하면은 치명적인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경 개발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는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고치고 향상을 시켜서 인류의 행복과 복지와 번영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가치 면에서 볼 때 올바른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결코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로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또 교회 단체나 뭐 대개가 다 좌익 단체들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환경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나서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는 악한 것들, 유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퇴치해야 될 것은 퇴치하고 개발해야 될 것은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연을 다스리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환경 그대로 남겨두는 거,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주장을 하면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 시대에 극단적인 환경 보호론자들이 많습니다. 자연 환경에 유해 요소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조건 하나도 타치하면 안 된다. 자기 집 옆에 뱀이 있으면 타치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집 옆에 뱀이 있고 자기 집 옆에 말라리아 모기가 있는데 어떻게 퇴치 안 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왕왕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안에 악한 것들, 유해한 것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퇴치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연계를 개발하고 악한 것이 있으면 퇴치하고 고치고 향상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그저 무조건 댐 지으면 반대, 뭐 4대강 보호 만들면 반대, 주거지 개발하면 반대, 교량 만들면 반대, 무조건 다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환경에 대한 그런 관점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인들 안에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지구입니다. 지구.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영어로 지구를 Mother Earth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지구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을 신으로 삼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을 개발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거시적인 의미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게 있어요. 댐을 짓는다든지 다리를 짓는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속도로를 놓는다. 이건 거시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변화도 있고 아주 미시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유전자 변형 같은 거, 그렇죠? 유전자 변형 같은 거, 이런 것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인간에게 유해하지 않으면,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건 제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형수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 필요하면 조금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고치고 이런 거 크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 같으면 30년이고 40년으로 직장 생활해요. 다 그러고 하는데, 눈썹을 조금 뭐 해서 뭘 고치고 해서 예쁘게 만들었다. 뭐 영어로 so what? 뭐 무슨 문제가 있어? 문제 없는 거예요. 너무 뜯어 고쳐서 사람이 딴 사람이 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환경도 똑같은 거다. 아시겠죠? 환경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뜯어 고쳐서 딴 환경 만들고 환경이 유해하게 만들고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닌 한,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뭐 보톡스도 맞고 뭐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처음에 완벽한 세상을 주셨어요. 그 위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셔서 유해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 지구가 심히 보기에 좋았잖아요. 그 심히 보기에 좋았던 요소들의 대부분이 지금 이 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 안에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존하는 자연계는 전적으로 악하고 전적으로 악한 그런 자연계가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살아야 되냐 하면 땅이 이제 한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유지가 돼요.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산하고 번성하며, 그렇죠?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안에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그런 자원을 하나님이 이 땅에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그와 같은 기독교의 관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기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복은 뭡니까? 자식이 많이 늘어나고 짐승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은 돈을 소유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고, 그렇죠, 윤택하게 되고, 그렇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1차적인 계획이라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완벽한 세상, 여기 아담과 이브가 살던 세상이 있고 죄를 지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유해한 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이게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그런 자연 환경을, 그 안에 들어있는 많은 자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이게 끝나고 되면 어떻게 돼? 이 천년왕국이 돌아오면서 사람의 수명이 다시 돌아오고 옛날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와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환경이 천년 동안 유지가 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 완전한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환경을 잘 고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고 결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한마디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지혜롭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지구 자원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히 원하신다. 이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창조물을 지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자기들과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런 자연 환경을 유해하지 않게 얼마든지 고쳐서 원하는 대로 개발해서 쓰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시편 8편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시편 8편. 시편 8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그런 환경을 주신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고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까지 찾아오시잖아요. 이 우주 공간에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별이 많은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별은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밖에.
예. 자, 이런 가운데 또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어떤 것들 지배하냐?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의 유익이 되도록 유해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여러분, 타락 전에는 땅을 갈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기 때문에 땅을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경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땅을 이미 간다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또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짐승도 우리가 키워야 되고 목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다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면 환경 파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이미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되면 환경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 사람이 땅을 갈면 어느 정도 파괴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충분히 이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간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심하게 완전히 정말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충분히 자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이게 1000평의 땅에 예배당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으니까 뭐 보긴 좋죠. 산 밑에 딱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이 안에 지금 들어와서 몇백 명이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 나누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환경을 개발하는 이 일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극도의 환경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의약품을 이렇게 개발하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독성이 없어야 되거든요. 주사를 개발하든지 약을 개발하면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이게 독성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사람에게 투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투입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얀 쥐에다도 투입을 해보고 그래서 기니피그에도 투입을 해보고 이런 실험을 5년, 10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이거를 마시도록 하고 사람이 주사를 맞도록 하고 그러고도 문제가 없으면 세상에 약을 내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극도의 환경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냐? 왜 쥐를 죽이냐는 거죠. 왜 기니피그를 왜 죽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죽이나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을 개발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약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약을 개발해야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니피그에 주사도 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 에어컨이나 이런 데 쓰는 냉매를 개발하는데 요새 환경 문제 때문에 냉매가 이제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럼 뭐 100개고 이런 것 중에 진짜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 1개나 2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상업용으로 나오려면 10년, 15년 독성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에어컨 이런 데서 저게 새 갖고 그 가스가 다 나와버리면 그걸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쥐한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스를 쥐한테 넣어보고 기니피그에게 넣어보고 그 다음에 토끼한테 넣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숭이한테 넣어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모든 게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되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넣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에어컨 가스 이런 데 쓰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댐 반대, 4대강 보호 반대, 원자력 발전소 반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천성산 도룡령 사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언제 사건이냐? 2003년도에 아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거기 어떤 여자 이 승려가 하나가 나타나서 천성산에 도룡령이 죽는다. 이거 터널을 뚫면 이렇게 해서 아마 단식에 이제 들어가고 이래갖고 이게 언제까지 갔냐 하면 2009년까지 이렇게 결국은 대법원이 업무 방해죄
이걸 인정해서 이제 하지 못하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년을 끈 거예요. 근데 거기 통계가 뭐로 나왔냐면 1년에 2조 5천억 원씩 손해가 났다는 거예요. 1년에. 자, 그렇게 되면 6년이면 얼마야? 15조 손해가 난 거예요. 그 도롱뇽 하나 때문에 15조 뿐만 아니라 그거 뚫지 못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통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터널을 다 뚫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세요? 도롱뇽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터널을 그렇게 해서 뚫어놨는데 도롱뇽이 죽은 게 아니라 건재하다는 겁니다. 건재하다. 그렇죠? 이건 완전히 무지의 그런 그 소산이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웨인 그루뎀이 미국에도 이런 사건이 많다. 이제 캘리포니아 이런 데 특히 환경주의자들이 이제 많이 사는데 캘리포니아에 샌 요아킨 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있다 그래요. 거기 이제 농작물을 많이 키우는데 거기서 이제 미국 내에 많은 야채를 공급한다 그래요. 그 골짜기가 아마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지하수든 뭐도 이렇게 파갖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결국 물길을 다른 쪽으로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왜 그렇게 생겼냐? 조그만 그 방어류에 이런 물고기들이 죽는다. 이제 이걸 내건 거예요. 이라고 물을 이제 뭐 돌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그 동네 전체 실업률이 40%로 갑자기 이제 뛰어오르게 되고, 그렇죠? 또 거기서 많은 야채를 공급받던 이와 같은 그 미국 내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쪽 산골에 가면은 이렇게 고라니도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일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 사슴보다 더 큰 이런 무스나 뭐 엄청나게 송아지보다 더 큰 이런 무스도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거위도 튀어나온다. 전 거위 튀어나오는 거 못 봤는데 하여튼 탁 하면 그냥 이 사슴이 튀어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엄청난 양의 사슴이 생기니까 어떻게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차로 뛰어드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환경주의자들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멧돼지가 얼마나 지금 심하게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자, 그래서 너무 많으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 제거하고 하는 게 곰도 마찬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제 이런 그 내셔널 파크 이런 데 가면 곰이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개체가 많아지면 사람을 공격하거든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곰 사냥도 해야 되고 무수 사냥도 해야 되고 뭐 사냥을 다 해야만 그래야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경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구 안에 들어있는 자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무조건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개발한다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여기 도로를 뚫고 뭐 한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와 같은 그 폐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폐해가 뭐 5이나 10인데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유익이 그렇죠. 그것보다 1000배, 10,000배가 넘는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10,000배, 10,000배, 10만 배가 돼도 그 1개, 2개 때문에 못하게 이 천상상 도롱뇽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노력, 그 다음에 정부의 많은 재원이 다 쓸데없는 대로 이게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 자체가 에이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구가 지금 70억인데 10억으로 줄여야 된다.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구를 10억으로 줄여야 되냐.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쓸데없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 뭐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하게 되면 이제 뭐 이게 가지고 암 치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유해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또 캠페인하냐. 아이를 낳기 전에 먼저 지구 환경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해서 또 이렇게 써서 붙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차 뒤에도
아기 낳기 전에 지구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참 이거 보면 캐치프레이즈가 참 멋있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이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웨인 그레드맨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일, 환경의 유해함을 줄여가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와 같은 계획이다. 그러면서 웨인 그레드맨이 참 이 사람이 훌륭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쫓았잖아요. 내쫓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 가죽옷 그냥 생겨요?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환경 파괴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무조건 가죽 코트를 입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거 하나님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것과 같은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분 구두니 뭐니 이거 다 가죽, 다 짐승에게서 나오는 거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왜 유별나게 어떤 한 가죽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자원을 개발하는 것, 이건 결코 유물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집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각종 운송수단 비행기도 만들고 인공위성도 만들고 여러분 좋아하는 핸드폰도 만들고 냉장고, 에어컨, 그렇죠? 컴퓨터 이거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려고 하면 다 이미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그거 주장하는 사람도 다 쓰고 있어요. 단지 가죽 그거만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위선이에요. 많은 경우에 굉장한 위선이다. 그럼 뻘개 벗고 다녀야 돼. 이거 다 안 되잖아요. 이거 다 뭔가 다 자연 개발해서 지금 만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런 모든 거 개발하고 좋은 거 가지고 사는 게 성경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내서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잘 사는 거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처럼 못 살게 해서 저렇게 가난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더 큰 죄악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국가 또 개인들 가운데 부자 이런 것들을 악하거나 나쁜 것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탐욕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엊그제인가 서울 올라가다 보니까 연세대학교 앞을 통과하는데 거기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 세브란스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클리브랜드에서 지금부터 100년 전이고, 그렇죠. 그 오일 가지고, 기름 가지고 해서 돈 번 그런 그 세브란스나 그런 그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못 살던 이 땅에 와서 교육기관 세우고, 의료기관 세우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여러분, 그거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가능하죠? 돈이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옵니까? 배를 어떻게 타고 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자국가, 그 다음에 부자 개인이 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탐욕을 가지고 그쪽을 추구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생활하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선교하고 아이들 교육하고 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하려면 다 뭐예요? 돈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덕적으로 옳은 거다. 자,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성도들이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베니인처럼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 북한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처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도 독재 이런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지 속에 갇혀서 그와 같은 거 자연을 개발하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는 이런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그래서 땅이 주는 그런 유익, 또 자원이 주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루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이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 그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모든 것이 심히 보기에 좋았다. 매우 좋았다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익을 얻으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범죄 이후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된 모든 게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그 회복되는 시점까지 저와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죠, 우리의 손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살 수 있는 충분한 것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번째 파트는 제가 통계 몇 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통계와 어느 면에서 100% 다른 통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토픽의 제목은 그거예요.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우리 인간이 쓰기에 충분한 자원이 있냐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기에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냐. 지금 우리가 환경을 개발하면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이 지구가 망하게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지구가 망하게 되면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도 안 남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 사람들이 많이 존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많이 환경을 개발한다 해도 충분한 자원이 남아 있다는 거. 이게 성경적인 그와 같은 가치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양식을 재배해야 되는데 이 땅이 충분하지 않다. 물 부족이 생길 거다. 물 부족 생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물도 제한 공급하고 이렇게 되면 차도 닦지 못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구 문제, 농지 문제, 물,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 쓰레기, 그 다음에 삼림, 그 다음에 종이 멸종되는 거, 그렇죠? 해충, 그 다음에 인간의 수명 등 이런 것들을 지난 몇백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향을 지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웨인 그루뎀의 책에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예요. 통계 데이터. 이 데이터는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이 그림.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은 제목이 Skeptical Environmentalist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적인 환경주의자,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이고 이걸 지은 사람은 덴마크의 롬보르그라는 사람이 이 책의 이제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많은 환경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데이터를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 가서 보시면은 2001년에 나왔어요. 2001년. 두께가 540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통계 데이터도 1, 2년 통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0년, 500년간의 통계. 400년, 500년간의 통계는 우리나라 같은 데는 없어요. 다 유럽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만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지난 4, 500년 동안 세상이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확실한 그러한 이와 같은 그 자료가 될 거다. 자, 그런데 이거는 주로 미국 사람들, 선진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와 같은 데이터예요. 이게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땅이 좁고 사람이 많이 살고 하는 이런 데는 조금 틀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정말 우리 사람들을 다 유지하기에 충분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도 과연 지구가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성경대로 하면 어떻게 지구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데이터, 단기 1년,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정복하는 그런 일이 충분히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만큼의 자원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개관 전체적인 거 이야기하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세한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의 이제 통계 분석 가운데 세계 인구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세계 인구. 이게 세계 인구가 이게 1750년부터 그 다음에 지금 2150년, 2200년까지 앞으로까지를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전 175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한 250년, 270년 전이죠? 270년 전에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7억 5천이었어요. 270년 전에 여기 가서 보시면 세계 인구가 여기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얼마쯤 됐냐? 지금 요쯤 돼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얼마쯤 되냐? 70억, 80억 뭐 이쯤 지금 돼 가는 거예요. 이쯤에. 자, 이렇게 해서 2200년쯤 가면 얼마쯤 되냐? 110억까지 이제 늘어난다는 거예요. 110억까지. 2200년쯤 되면 110억까지 늘어난다. 왜 이게 계속 안 늘어나냐? 안 늘어나는 이유는 선진국에서 거의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거 외에는 인구 증가분이 뭐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거, 이슬람 쪽에서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외에는 거의 개발이 다 완료된 국가에서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인구가 이런 식으로 인구가 언제 가장 많이 늘었냐? 19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히 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왜 이렇게 인구가 급격히 늘었냐? 자본주의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은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많은 아이들 낳게 되고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줄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었다는 거. 예.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완만하게 늘거나 이렇게 정체 현상을 겪게 된다. 이게 지난 몇백 년 동안의 통계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그 110억이라고 하는 그런 인구를 유지할 만한 그런 자원이 있냐. 이런 것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농업용 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니까 지구에서 얼음이 덮인 곳, 그걸 제외한 면적 가운데 24%가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에요. 여러분 저기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 얼음 덮인 데 빼고 나면 마른 땅이 있잖아요. 그 지금 마른 땅이 24%에 거기에 작물을 우리가 이제 재배할 수 있다. 그 재배할 수 있는 거에 지금 우리가 얼마쯤 사용하는데 3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우리가 70억이거든요. 근데 거기 3분의 1밖에 사용 안 하니까 인구가 210억이나 되고 이래야 그걸 다 사용하는 건데 앞으로 200년이 지나도 지금으로 봐서는 인구가 1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서 보니까 이건 뭐냐. 1964년부터 2030년까지 맨 위에 있는 건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developing 이제 여기는 개발도상 말 그대로 이제 못 사는 나라를 멋있게 표현한 게 개발도상국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세계 평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냐. 전체적으로 다 먹는 칼로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뭐 못 사는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옛날에 비하면 먹고 사는 그 칼로리의 양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못 사는 나라보다는 잘 사는 나라가 더 많이 먹고 있다. 거의 뭐 2배, 1배 반 2배 이상을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유럽에 살다가 이제 미국에 가면 맥도날드 가도 그냥 커피도 뭐 콜라도 다 이만한 거 그렇죠? 빵도 불도 뭐 그냥 미국에 가면 아주 풍성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먹는 그런 그 영양 이게 줄어들어서 칼로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개발하잖아요. 계속 개발해 나갑니다. 계속 개발해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이 먹는 것과 같은 그 영양 그 칼로리도 많이 섭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 이게 역사적인 통계라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 지난 30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이제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1970년도에는 개발도상국 뭐 아프리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3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쯤 되냐? 80%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점점 환경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자, 지구 표면의 71%가 물인데 그 71% 물 가운데 바다가 97.2%고
저와 여러분이 그 먹을 수 있는 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전체 물의 0.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0.65%.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게 호수라든지 이런 데 있는 담수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운데 우리가 17%만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가 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거는 연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름에만 비가 이게 집중적으로 오고 이러면 물이 한 번에 다 쏟아져 나가니까 통계적으로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한 시즌에만 몰려서 오면 그리고 물을 가둬두지 않으면 그러면 물 부족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댐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대강 보도 만들고 해야 될 그런 필요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대강 보를 만들고 나니까 홍수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4대강 보 옆에 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거기 사는 그런 농민들은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보를 갖다 없애자고 하니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정부가 하라 그래도 보호를 파괴하겠다고 나서는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다음 정권 되면 보호 파괴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징역 가게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호를 파괴하려면 어떻게 돼요? 엔지니어가 와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파괴하고 그거 디자인하겠다는 회사가 안 나서는 거예요. 하나도.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오늘도 가서 보니까 참 좋은 일이 생겼죠. 자사고 다 폐지하라고 10개 다 폐지하라고 다 그렇게 했는데 법원에서 다 어떻게 해서 폐지, 중지. 그렇죠?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사고 10개 폐지하라고 한 거 그거 오늘 법원이 다 살려놨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정상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좀 기미가 좀 보이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대강 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반드시 우리나라엔 필요한 겁니다. 자, 깨끗한 공기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공기 나쁘다고 이야기하는데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이 지금 75세인가 이쯤 됐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자동차길 걸어가면 하여튼 차들 정차하고 서 있으면 매연 때문에 숨을 못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차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매연 때문에 숨 못 쉬고 하는 그런 일이 있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0년, 50년 전에 연탄 떼고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중국 베이징 가면 진짜 숨을 쉬기가 어려웠거든요. 이 연탄, 이거 석탄을 떼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렇게 모든 게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료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 자료냐? 1585년부터 1994년까지 400년간 영국의 런던의 아황산가스, 이게 SO2입니다. 아황산가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지금 여기 이쯤 오면서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400년 전하고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늘어났냐? 산업화가 되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산업화가 되고 석탄을 떼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모크도 가서 보면 늘어나다가 지금 다 줄어서 그래서 지금부터 400년 전하고 지금 똑같아진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데이터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그 환경 문제, 나쁜 공기 이런 게 생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일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공해 배출하는 거 이런 거 다 규제가 되고 법이 제대로 쓰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고쳐져서 환경이 깨끗하게 유지가 된다. 또 쓰레기 문제도 있거든요.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선진국에서 시작이 된 쓰레기 재활용 다 하고 있고 또 매립지 잘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매립지 가운데 유명한 데가 어때요? 난지도. 지금 난지도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잘 해놨나.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또 쓰레기 여기 소각을 잘 하면 그걸 갖고 와서 열을 사용해서 그래서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또 쓰레기를 좋은 용도로 쓰는 그런 기술도 개발되고 있어요. 전 세계 이제 산림이 없어져서 큰 걱정이다. 과연 나무가 충분히 있냐. 지구 육지의 3분의 1이 나무로 덮여 있어요. 근데 세계 데이터를 가서 보시면 지난 60년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나무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 되고, 다만 문제가 뭐냐, 아마존강의 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쯤 파괴되냐, 매해 0.5%씩 파괴가 되고 있는데, 아마존강의 거기 산림이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허파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 이거 하면서 규제하면서 탄소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산화탄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서 어디로 가져다 주냐? 브라질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많은 부분을. 그럼 뭐라 그래요? 개발하지 마라. 우리가 돈 모아서 가져다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소세를 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주유하고 그러면 거기다 탄소세가 붙어 있어요. 그 냉장고도 쓰면 다 전기 쓰고 그러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 뭐 1kg면 1kg 발생하는 것마다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브라질 이런 데 갖다 주는 거예요. 산림 개발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해멸절.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1600년 이후에 종해멸절은 전체 종의 0.06%. 한 160만 종 가운데 없어진 게 1033개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도 통계적인 것 같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명 하나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수명. 자, 이거 가서 보면 참 대단해요. 이게 1600년부터 2000년까지 어디 거냐 하면 영국, 그 다음에 웨일스의 사람들의 수명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던 1600년도에 사람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38살이었습니다. 38살. 지금 어디로 올라갔냐? 지금 78세예요. 이게 역사적인 데이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역사적인 데이터.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죠. 뭐 세종대왕, 뭐 선조 이런 거 살 때. 그래서 38, 그 다음에 40 되면 죽으니까 환갑을 하면 그건 뭐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하고 이렇게 된 거고, 60을 살면 38, 40살 사는데 60을 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환갑잔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이나 막 나빠져서 수명이 줄고 사람이 막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정도의 그와 같은 자원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렇죠? 환경에 하급적이면 유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거기서 유익을 얻어가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환경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와 같은 관점이 돼야 된다. 이거를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있는 건 가장 잘 사는 나라 수명입니다. 수명.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 80세를 넘었어요. 85세. 거기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못 사는 나라, 여기 아주 못 사는 나라는 지금 수명이 얼마쯤 돼요? 60세. 이게 어디 북한입니다. 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명이라고 하는 것도 결정이 난 거예요. 사람이 잘 개발하고 유익이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들, 그렇죠,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인권을 중시하고 교육이 발달하고 보건이 발달하고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나라는 수명이 1배 반 정도, 1배 반까지 이렇게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그런 국가들은 다 잘 살게 되고 수명도 길게 되고 어떻게 환경도 좋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얽매여 갖고 이렇게 환경 개발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4대강 보호 개발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이런 거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걱정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 1위예요. 1위. 그래서 며칠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퇴출한 그 기술을 미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통과를 해줬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하여튼 이번 정권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판이 확실하게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 수명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 정도 많이 사냐? 15년 정도 많이 삽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지난 70년이 그렇게 갈라놓은 거예요.
지난 70년이.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와 같은 환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정치 체제, 결국은 정치 체제죠, 이게. 맞습니까? 이 좋은 정치 체제가 환경도 좋게 만들고 수명도 더 늘리게 되고, 그렇죠? 자유, 인권도 더 증진을 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와 같은 좋은 거를 추구해주는 그런 정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환경 이야기한 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지구를 개발하여 유용하게 사용할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을. 지배하고 번성하고 다산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정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처음 환경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다릅니다. 지금 이 환경 속에는 유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제거하고 고치고 보수하고 향상을 시켜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다. 도롱뇽 하나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 그래서 자연을 개발하지 않고 가난한 가운데 난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자연을 개발하고 극복을 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와 같은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가 이 땅에서 부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지난 200~300년간의 이 땅에 나타난 역사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0~400년 동안 경제 개발했어요. 그 경제 개발이 뭐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종교개혁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닫고 심지어 더 오래 살기 위해서도 더 잘 살기 위해서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빨간 무리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 아침마다. 이름까지 대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붉은 무리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체제가 다시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자, 이 모든 것들 역사적 데이터를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 쓰고도 충분할 만한 그와 같은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단 조건이 뭐예요? 오남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남용.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런 자료는 주로 선진국들의 자료고 전 세계 이런 평균적인 자료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구 밀집이 돼 있는 이런 나라, 그렇죠? 또 환경이 상대적으로 좀 피폐하거든요. 이런 나라에는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환경을 잘 개발을 하고 특히 물 같은 거 이거 모아두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게 물 부족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4대강 보라든지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전쟁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별걸 다 가르치죠. 그걸 하고 그 끝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4대강 보호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금 태양광 이것 때문에 그냥 아주 온 산하를 다 망쳐버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